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깊어질 때 빛처럼 생명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즐거이 찬송하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기뻐하며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흐릿해진 모든 시각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분별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집중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일까? 엄마, 난 누구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내 아들이지. 너무나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풀리진 않습니다. 엄마의 아들, 엄마를 위한 존재인가? 누구에게 속한
엄마가 나를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늘 손을 잡아 이끌어가니 존재적으로 내가 엄마의 아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내 안에는 엄마에게 속하지 아니한 뭔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변의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참 각양각색의 삶을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또 사람의 삶은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그러면 결국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그 옆에서 걔가 우리랑 비슷하네 뭐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답이 안 되는, 근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누구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철학자들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사람이란, 그렇죠? 사람인, 우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 사회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자, 유익한 존재가 되자. 맞는 것 같긴 하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린 또 사람들의 이 삶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뭔가 훌륭한 사람. 그러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인가. 짐승만도 못하는. 그래서 욕을 할 때도 그렇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짐승만도 못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할까? 자, 이렇게 우린 사람인데 사람을 보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답이 없으니까 우린 사람들을 보며 어떤 게 진짜 사람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은 복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제 인간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몸으로 뭔가 외적인 형태로만 인간을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손, 발, 오장육부가 있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참 단순히 외적인 존재 안에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뭔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같은 인간인데도 짐승만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가가 나누어지니 육체를 복제한다고 과연 그를 인간이라고 할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답을 못 내기도 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답이 없는 허무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감옥에 있고 재판 중에 있으니까 죄인. 근데
그냥 일반인들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이 죄인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습니다. 만든 도공이 이 컵을 만들 때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이 자체가 그냥 스스로 자기가 나는 컵이야. 나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컵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만들었어. 근데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요 손잡이의 부분을 스타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만든 도공은 요 자비를 요 손가락을 넣어서 물을 먹기에 잔을 들기에 아주 용도에 맞춰서 요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컵이 스스로 나는 화분이야. 여기다가 흙을 담아서 여기 보면 깨진 잔에 그렇죠? 화분을 해서 여기다 꽃을 심습니다. 컵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화분이라. 다양하게 각각 자기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용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뭐다, 나는 뭐다라고 각각 자기 인생을 규정하지만 이 잔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뭐죠? 이걸 만든 도공이 목적에 따라 이건 물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같은 잔도 커피잔도 있고 뭐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거죠. 용도에 맞춰서 손잡이도 또 그릇의 형태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입을 만들 때 입을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뭘 하게 만들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컵을 가장 컵답게 쓰는 건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만든 목적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컵이 가장 컵다운 것이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죠. 인간을 규정하는 존재는 바로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어진 것들은 지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 컵으로 흙을 파낼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 그렇죠? 급하면 땅 파다가 손보다도 이 그릇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손잡이를 잡고 땅을 긁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란 이 죄인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이제 아담, 범죄한 아담을 우리 인간의 가장 원 시작으로 보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건 그건 죄인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속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죄인. 그러나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자, 죄인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꿈을 펼쳐라. 크게 꿈을 꿔라.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삶을, 그렇죠?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인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지금 문제 아래 신음합니다. 죄 아래 신음합니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주님은 소경이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힘도 능력도 없는 죽은 자,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죽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아래 던져져 있는 것이고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신 그 풍성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제 인간들은 이제 너무 높으신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가까이 여겼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보다 못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즉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우리 엄마는 이것도 잘해, 우리 형은 뭘 더 잘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 사람이니 항상 누군가 나를 도와줄까, 그죠? 누군가가 날 도와줄까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존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홀로 충만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분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보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항상 친구나 배우자를 찾게 돼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이 인간이에요. 홀로가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인식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누구를 인식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는 나보다 힘센 누구의 말을 듣고 사장님의 말을 듣고 대통령의 말을 듣고 우린 존재적으로 벌써 피조물의 그 속성인 다스림, 말을 듣고 따르는 존재라는 걸 삶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뭐만 기회만 되면 또 자기가 뭘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요. 내 말 들어. 내가 왕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최고의 히트작은 위아래 위아래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친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조금만 틈 타면 거들먹거리고 조금 올라가면 아닌가벼 하고 떨어지는 존재예요. 좀 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좋으면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야 아니면 또 떨어져. 네, 그냥 떨어져. 자, 우리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이 죄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무지가 참 무서운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면 뭐죠? 어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 모르면 막 사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길을 모르면 막 가요. 그래서 막가파가 생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기분 나빠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린 의존적인데 사람이 아닌 친구가 아닌 사장님이 아닌 돈 있는 사람이 아닌 누구만을 의지해야만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죄의 속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부인하고 이거 죄구나.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가 이게 깊어지면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는 행동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럼 만드신 이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것에서 더 깊어져서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인식이 뭐라고요? 이게 죄구나. 이 죄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죠?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그 길을 여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러 오신 분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뭘 찾죠? 물을 찾아요. 자, 우리가 아프면 이 아픔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겨질 때 이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불교 신자들은 윤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 문화 뽑아 먹어야 돼. 무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무야. 근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뭐하는 존재예요? 헤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요. 그냥 누가 다 죽으니까 우리도 죽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달려가는 존재. 자,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고 그렇게밖에 끝날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뭘 보여줘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보게 하는 게, 그럼 보지 못하는 소경을 지금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누가 보게 해줘야 된다고요? 주님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죄인은 사람을 봐요. 사람의 삶에서 자기의 인생의 답을 찾아요. 그래요. 저 위인전 엄청 읽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혹시 그렇게 권함을 받지, 여기 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에게 커서 성경책을 여러분이 어릴 때 받았을지 몰라도 저는요 위인전을 엄청 읽었어요. 아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래서 태어날 방법이 없네요. 자, 사람의 어떤 뛰어난 존재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오신 예수님은 저에게 무엇을 하시나 했더니 답이 없는 인생의 삶을 정확하게 그 길로 가면 네가 아는 길로, 네가 그동안 붙든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걸, 그렇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뭘 인식하게 되죠? 지옥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안 믿을 땐 여러분 우린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죄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 지옥의 길에서, 이 멸망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죠? 이렇게 구하고 찾게 하는 것도 지금 누가 와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을 본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뭐라고 제가 해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는 설화. 왜냐하면 수많은 책 중에 하나, 그게 불신자였던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든가 죄와 사망과 저 지옥에 대한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는 건 누구의 역사죠?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천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더 명확하게 죽어서 가는 저 영생복락, 우린 주로 천당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지만 그거는 우리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 구원관이 짬뽕이 돼 있어서 뭐가 있죠? 지옥과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도 지금 어디서 들어온 지옥이 우리한테 많이 깔려 있어요? 불교로부터 들어온 지옥관념과 옥황상제라고 그렇죠? 옥황상제의 이야기 속에 가끔 누구도 나타나요? 손오공도 나타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받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큰 저에게 이 어떤 구원의 세계는요, 그냥 들려오는 세계는 짬뽕이에요. 산신령도 나타나고, 손오공도 나타나고, 저팔계도 나타나고, 온갖 동화책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복숭아철 되면 괜히 복숭아 먹으면서 손오공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상 안 했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인간은 누가 만드셨고 여러분은 꼬리 안 만졌죠. 저는 꼬리를 수없이 만졌어요. 왜요? 원숭이 후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지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한 그 길이 명확하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뭔가 그렇죠? 뭔가를 보여주지만 천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너무 다 아는 진리인데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학 시간에 또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찾아도 그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은 누구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어요. 누구죠? 아담 안에 이제 범죄한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은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덤을 짓고 얼마나 더 큰 무덤을 짓는가로 계속 경쟁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죄와 사망의 열매와 더불어 예수님은 이제 진짜 열매가 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한테 주님이 이렇게요. 사과나무가 사과인 줄 알려면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뭘 해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연예인들은 왜요?
뭔가 자기의 어떤 연예인이 가진 어떤 달란트를 막 이걸 꽃피우면 나는 어떤 누구다? 나는 영화 배우야. 그렇죠? 나는 뭐 의사야. 나는 기업을 운영한 사장이야. 그 열매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요. 뭐죠?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하고 나타내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땐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죄의 열매예요? 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완성을 추구했다. 하나님이 볼 땐 이건 뭐 한 거죠? 죄의 열매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한 거예요? 크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즉 하나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서 이게 인간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열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죠. 지금 세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고 성공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명문대학 들어가야 돼. 네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거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죄의 열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패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맺어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 이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열매 없는 자는 다 거두어 어디로 던져버려라? 불쏘시게 만들어라. 제가 여기 앞에 한번 불을 핀 적이 있어요. 이제 좀 우리 좀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아서 불을 떼는데요. 이게 좋은 나무들은 빨리 타는데요. 안 좋은 나무들은 이게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력을 크게 올려야 아주 이 나쁜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소각이 되는 건데, 제가요, 이 불을 떼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섞인 것, 뭐 이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우리가 이 붙들었던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게 잘 타지도 않아. 이게 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강력한 불이 와야 아주 흔적도 없이 죄가 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불을 피우면서 성령의 불을, 그래서 불이 왔나? 성령의 불을 아주 죄가 돼야 흔적도 없이 이게 형태도 무너지고 완전히 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타지 않는 건요 아주 견고해요.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만 고집이에요. 즐겨요.
너무 안타 이런 거.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아주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우리 3층에 임한 것보다 더 크게 임할지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죄와 사망과 세상에 지금 그것을 소멸해 주시고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야 사과나무구나. 근데 나무는 큰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저같이 이 농사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무인 거예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꽃이 피어야 할 때 꽃이 피어야 아 저것은 무슨 꽃이구나. 그럼 꽃이 피지 않은 이파리들은 무슨 꽃인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내리고 인간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자질로 뭔가 꽃을 피우면 여기서 나오는 꽃과 열매는 다 죄의 꽃, 죄의 열매가 될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에 폐기하고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새롭게 자라나게 하고, 이 열매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 그래서 이렇게 된 인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이쪽 죄의 열매와 인간의 이야기는 이건 다 누구 덕분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여기 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저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말해요. 인간은 자기를 말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할 때 부모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얘기하고 자기 열심을 얘기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요, 이 죄에 속한 자요,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얘기해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내용이 죄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의외로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한 제자들은 무슨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때 이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 자기 육신의 부모라든가 자기 노력이라든가 자기가 그동안 자기 얘기가 없다고요. 여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모든 열매도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살아가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천사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도 똑같아요. 우리 때도 우린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제자, 주권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 인간이란 말할 때, 세상은 인간이란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아버지나 또는 부모나 또는 성장기에 우리 삶의 인생에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크게 영향을 줬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받은 상처가 나에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왔다고요? 주님한테 왔어요.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한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난 날 망하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나를 힘들게 해서 주님에게로 가게 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시러 오신 분 누구? 예수님.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모델이 되는 어떤 인간의 모델링을 만들어서 야 이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 하나예요. 인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참 인간이 있으니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죠? 나는 길이다. 누구죠? 예수님. 근데 옆에서 나는 의사야. 나는 부자야. 여기도 계속 뭘 말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똑똑하다. 여기 계속 여기도 나는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이라는 이게 없고 이제 누구다? 예수님은 여기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는 예수님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를 정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너는 왜 사느냐? 그러면 저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여기는요. 나는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죠. 입으로는 주여 해놓고 진짜 속은 그냥 난 나를 위하지 뭐. 주님 나를 위하세요. 나를 위하는 게 주님한테도 좋으실걸? 내가 뭐 많이 할게. 여기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종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종교에서 이런 거짓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결정권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죠? 이제 내 생명이에요? 아니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예요. 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렇죠? 실력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이게 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이 드려졌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고 이것을 바라게 하시고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예요? 진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은 이건 종교고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로, 이 죄인을 자기를 위해서 살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물론 내가 아직은요 그렇게 충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아멘이 이게 진리인 걸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지금 뭘로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이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날 정하신다? 주님이 정하신다. 종의 삶은요, 주인으로 인하여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누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가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누가 책임져 주니까?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 그죠? 나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도요,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며 깨달으려고 눈을 이렇게까지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면 내가 복음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듣겠나이다. 주여 보겠나이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예, 열어줄 때까지는 안 봐요. 봐도 주님이 열어주면 열리는 거고, 주님이 안 열어주면 아직 안 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에 맞춰서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께 뿌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여러분 밭이 스스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 같지만 누가 와서 계속 수고해요? 농부가 와서 수고를 한다니까. 농부가 와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씨도 뿌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손도 따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해.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농부예요. 여러분 진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걸 너무 잘 깨달을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그 밭은 뭐가 되죠? 잡초밭. 내버려 두사. 여러분이 내버려 둔 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무슨 밭이 돼요? 잡초밭. 잡초가 우거지면 뭐가 나타나? 비암. 비암이 자꾸 나타난다니까? 벌레가 자꾸 껴요. 응? 근데 부지런한 농부가 관리하는 밭은 자꾸 뭐가 돼요?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때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건 누구의 수고로 말미암음이죠? 농부의 수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뭔가 문제가 많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아뢰면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 물론 주님이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생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 경쟁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정해지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졌다? 주님에 의해서 정해졌다. 주님이 우리를 막 이제 뭐예요?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매번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대잖아. 아이, 우리도 암에 걸릴걸. 이게 농담처럼 말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린요, 우리 집사님의 문제가 집사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 찬양할 때 이거 참 많이 고백한대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래요. 우리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하나하나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하나 다뤄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주님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뿌리를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교회 여기 작은 텃밭 우리 꾸밀 때 한번 같이 밭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그 속에 막 돌멩이, 그죠? 막 뿌리 이거 다 패낼 때 뭘 패낸 작업이었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도 좀 패주시고, 이 막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요. 근데 그걸 다 패내야 이게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있는 것, 말씀으로 찌르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있고. 그럼 주님에 의해서 많이 만져진 사람은요,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마음이 온유해진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돌멩이 많아요? 누가 이 돌멩이를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실까요? 주님이. 가까이 가면 돌이 날라와. 응? 보니까 이 돌 던지는 게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예요, 저. 우리라고, 우리. 장난처럼 막 던진다고요. 상처에 돌도 던지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돌 던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속을 보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스도인.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 우리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의 길, 여긴 사람의 길이에요. 그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너 나랑 도와서 너 나랑 힘을 합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사람들끼리 열심히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긴 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원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은 종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일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지,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뭐 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종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주님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공 될 필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 천국에 가서 목사 보기가 제일 힘들다는 무서운 그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도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막 웃을 일이냐고.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그렇죠? 주님만 주인 되시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전부 너무 자기 주도형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게 돌아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내가 부름받은 일에 내가 주님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일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네. 진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있어? 보니까 그 놀고 있으니까 보이지. 그렇죠?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마는지는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응? 이 심장이 막 뿔떡 튀어나와서 위가 자고 있어요. 막 이런 것이 고자질하고 그러는 심장 없다고. 그냥 심장은 심장 일을 하고 있고 때에 맞춰서 위는 위의 일을 하고 있고 각각 이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은 각각 주님이 하라고 하는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걱정 너무 하지 마시자고. 응? 내가 뭘 안 하면 주님이 뭘 놓치실까봐 막 주님한테 일일이 다 아뢰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게 하실 때 다 우리 삶에 너무 우리가 우리 주도형이 되고 우리 중심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 보세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하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왜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오고 가는 것조차 철저히 자기 부인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열매를 제일 바르게 맺어주셨고 제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린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우리 평생이 어디 있어? 남은 우리 이 종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넌 뭐하다 하니?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넌 뭘 제일 잘 알아? 예수님을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100점짜리 고백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요. 우린 여러분 예수의 길, 예수님께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다른 거 목사님만 열심히 하시고 저는요 딴 일 많이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딴 길로 가면 그 길은 무슨 길? 그 지옥길이야. 그 이단이에요. 이단. 딴 길 가지 마세요. 오직 큰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린 그 길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니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만 말씀 붙으세요. 저는요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요 딴 거 할게요. 저는 주방만 잘할게요. 안 돼요. 주방에서도 예수의 길이어야 돼요. 응?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각각의 삶에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항상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그게 제일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 보다가 아이한테 빠지면 큰일 나. 응? 아이를 보면서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 주님 내가 이 아이를 보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를 키우면서 봐야 돼. 죄가 어디 있어? 아이의 꼴통 속에 보이잖아. 응? 고집스러운 아이의 모습 속에. 근데 그 아이가 또 누구에게서 나왔어? 내 속에서 나왔네. 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에요. 주방에서 뭘 봐?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으로 다 잘려줘야지. 뭐 통으로 넣는 거 있어 없어? 다 잘리고 끓이고 뭐에 다 녹아졌을 때 요리가 요리야. 내가 녹아지나 안 녹아지나 부엌에서 누가 잘 녹나 잘 미랄이 되나 그거 하는 곳이 주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한테 자꾸 녹아져야 되겠죠. 아멘이죠? 찬양도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중심이 녹아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고 그렇죠? 각각 맡은 역할에서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요. 다 말씀을 전해요. 다 주방에 일해요. 아니에요. 모두 합력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몸된 성도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목표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몇 사람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보면 천사 숭배할까봐 안 보여주셨나 봅니다. 예수님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목자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니 이게 다 감사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여나 세상 열매 맺을까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서서 착하고 충성 열매를 많이 맺아 나의 기쁨이 되었다.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손잡고 또한 예수 안에 우리 형제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 다 알고 믿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잠시 한눈도 팔고 세상 헛된 일에 마음도 뺏기고 왔다 갔다 했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전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두의 목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깨닫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제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 주님,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생명이 충만할 때 죄와 사망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자요, 주님께 속한 자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이 전부가 되길 원하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저 허탄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주여, 오직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을 풀어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그물을 버리고 배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이외에 서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어리석은 죄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받으셔서 오늘 머리 숙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